그 계란 먹는 거는 이게 전설적입니다. 예, 설화적인 겁니다. 미신적인 겁니다. 가톨릭은 그런 거 인본주의로 만든 게 많이 있거든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뭐라고 됐어요? 예수님이 음부에 내려가서 전도했다는 것 때문에 연옥소를 주장하잖아요. 예수님 왜 음부에 내려가요? 전도가 선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을 내가 받아노라 라고 하는 모든 나를 했던 사람 선포적이고 선언적이에요. 원문적으로 분석을 자세히 하면 그런 걸 되어 있는데 내려가서 죽었다. 이미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십자가 오른편 강도 한편 강도가 구워놓고 버림받은 게 나타났는데 다시 내려가서 노아 홍수 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혼에가 전도해가지고 다시 구원을 새로 얻도록 하는 그런 게 성경, 비성경, 이 가톨릭의 바로 그런 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미신적, 이단적,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거든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을 못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부활절. 예? 지금도 부활절에 하고 있다고요? 예. 그래서 이 부활이 전설의 고향을 전설의 고향. 왜냐하면 교회 권위로 만들어 놓은 거, 행동주의, 금욕주의, 고난을 자초하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우리 각 대학에서 교수 한 사람을 그 당시에 문교부라고 그랬을 때요. 요즘 교육부지만은 문교부에서 선발돼 가지고 전국의 대학 교수를 한 대학 대표로 간데 외국 연수를 이제 갑니다. 영연수인데 멕시코를 갔어요. 멕시코가 186년 되는 그게 가톨릭을 찍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태리의 조각가가 붙어가지고 가물가물한데 매달려 뭐 쫓고 있다. 물었더니 지금도 저 조각을 보완하고 만든다네. 그 안에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한번 가톨릭 하도 커서 들어가 보니까 여기 이제 전사님들 앉아있는데 여기다가 통목을 반들반들 해가지고 전부가 하나씩 다 있어요. 왜? 정계를 붙여놓고 참회하고 고통을 주님 십자가 고통을 내가 겪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고통을 참여하고 극복하는 뭐 좋은 의미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정계를 갖다 놓고 통목에 깔고 앉아서 고통을 느껴서 주님이 얼마나 아팠냐 기억하는 그런 물리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주의, 행위주의 고난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 그래서 극복하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가 고사, 십자가 고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여기 십자가 있지만 그들은 십자가 고사이라고 우리가 차고 다니는 보면 예수님 매달리는 모습 고사이죠. 고사이란 말은 고난을 받은 예수의 형사되고 십자가만 아니고 십자가의 고상을 예수님의 형상했어요. 전부 형상주의가 많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녀라고 이거 십자가를 그리잖아요. 이래야 됩니까 이게? 우린 학문의 현장에서 지도자니까 비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가톨릭은 그렇잖아. 이렇게. 이거 뭔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형식주의, 형상주의, 우리가 내재성과 하나님의 깊은 인격적인 아까 전인구원, 전인감화, 전인적인 변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충만성, 하나님과 깊은 연결을 하고 나를 성전을 삼고 성령이 계시는 인적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실제 눈물을 닦아주는 삶으로서 고난의 참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다소 독초가 나더라도 주님 걸어가신 길을 연상을 하면서 성령의 좀 힘을 통해서 경건과 성화를 이루어 간다는 이게 우리의 신학이고 우리의
복음적인 내재의 가치거든요. 근데 자꾸 속으로 연말을 하고 지난번 받았지만 예배 그 보면 담배 피우는 거 보세요. 성전 그 뜰에서 말이죠. 예, 담배 피우는 개인의 죄는 큰 문제가 왜? 사제가 하늘에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그래서 사제가 풀어주고. 그래서 아까 멕시코 말을 했습니다. 그 기도하는 참여하는 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왜 전철 이래 타면은 요런 창고에가 돈을 주면은 차표주고 했잖아요. 그죠? 조그만 요런 원두막까지 해서 차표서. 그게 이제 속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요 아미가 약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 신부가 하나 사적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아가씨가 착착 오더니 여기 옆에다가 핸드백을 다 놓고 이렇게 앉아 쪼글쪼글 앉아요. 옆에 자세히 보니까 뭐 주문지를 듣더라고요. 그래 아마 어제 물레방 안에서 복도리가 내가 열을 했는데 이래 돼서 막 예를 들면 그랬고 손 안젤라스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 풀어주겠다. 속죄소 대속죄 이게 사제의 권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안에가 뭐 엄청나잖아요. 가보시면 알지만 돈을 걷어가지고 예 그랬던 겁니다. 비복은 걸 우리가 비평하는 거지 무슨 가톨릭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난 가톨릭을 구원을 인정하는 사람이 개인 믿음과 신학 사상이 구원받을 수 있는 노선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건 있지만 보태서 우리가 절대 성경에 보면 해석하게 제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정령 죽으리라. 예, 왜곡하지 마라 그 말이야. 보태서 해석하거나 줄여가지고 해석해버리면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죄니까 불신적인 거와 마찬가지다.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자신이라고 한번 일상에 천벌에 그랬던 이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신학을 바로 해야 되고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말이 잘못된 왜곡해서 자기 신앙도 그러시지만은 그 말을 배워 전수를 받는 성도들을 잘못된 믿음으로 이끌어가니까 양이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자이 아니고 부정물가로 사자굴로 몰고 가는 거와 똑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도자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예, 이러면은 아빠, 아이고 내가 그렇게 되나 걱정할 필요도 없고는 하나님 책임져요. 예, 하나님 지혜로 영감을 줘서 깨달음을 줘가지고 개념을 주하고 예, 그 틀 속에서 자세한 것을 우리가 그렇게 암기하고 이렇게 괴로워라는 암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암기는 앞으로 주석을 통해서 보면 아까 우리 그도 자꾸 웃으려고 이야기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라 그게 가진지 소유하라는 말은 앞에 보고 또 봐야 되겠죠. 가지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고 하면은 어떤 말인 걸 알게 되지.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 개인이 전부가 설교할 때나 남을 가르칠 때나 다 그래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전체 그 줄기가 어디서 이 말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4,000년 전에 말을 했고 4,000년 전에 들었던 사람.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레깅스란 말은요. 패딩이란 말은요. 그 안에 솜털 같은 게 패딩입니다. 그러니까 겉옷의 외투를 만들 수 있는 무비 옷을 만들 수 있는 재료에 불과한 말을 패딩이라고 말합니다. 탁스란 말도요. 영국에서 최초에 만든 그 회사는 남자의 바지예요. 탁스의 원근은. 예. 근데 오늘날 넥타이도 탁스, 여자의 브라우스도 탁스, 다 탁스잖아요. 그게 바지입니까? 그러니까 그때의 언어가 어떻게 발사하고 어떤 공자했던 것이 오늘날 이렇게 돼. 그래야 본 뜻을 알고 그 공장의 원래 창업 정신을 알고 오늘의 수백 년 후에도 그게 본 뜻은 우리가 문화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해석을 통해서
받은 진작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성경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사람이 많이 번성되지 않은 문화가 철도도 없고요 자동차도 없는 시대에 그게 신속하게 이동하고 이래 뭘로 이동했냐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비행기도 타고 고속도로도 하고 초고속 전철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타민덕을 시간적 간격이 많은 세대 속에 들었고 말을 했던 거하고 오늘날 이 시대의 문화적인 과학 문명, 지식 문명 사회에서 하는 듣는 귀하고 말하는 입하고에 어떻게 그 일치를 시켜서 본 뜻을 원래 하는 뜻이 그 뜻이 오늘도 똑같다는 말을 해명을 하자면 그 성경에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교역장의 전문가라는 거지. 예. 그래서 바른 길을 가게 하는 거죠. 예. 양이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자. 그게 우리가 목자라고 하는 거죠. 예, 목자.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우리 실천 다음 내일 모레 목요일에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말을 하겠습니다. 목자는 우리나 목자, shepherd. 예, shepherd. 누구야입니까? 다시 우리 복습해 볼까요? 누구야? 내 양? 내가 전도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세례주고 내가 하고 내가 설교하고 내가 맡기고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양이요 누구 양이요? 예, 주님의 양이죠. 주님 우리는 양치기입니다. 그죠? 이 치기란 말은 살피고 기르다는 뜻이에요. 양치기 할 때 양치다, 먹이다, 살피다.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휴어라 말을 했고 케어라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가 텐더라 말했죠. 텐더라 말은 보살피고 기르다라는 치기가 되는 거고 피라는 말은 밥을 먹이다라는 말이죠. 관리하고 먹이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양을 잘 길러줬을 때에 주님의 대행자가 그래서 말씀의 권위자고 하나님의 대행자고 사역자고 하나님의 부림을 받는 우리는 도구고 주님 손에 잡힌 막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양을 보호하는 것. 그게 이게 중대한 사역이에요. 사람마다 누구든 될 수 있는 게 원해서 되는 게 성경에 뭐라 원하는 자의 말미암도 아니고 나는 낫길함으로 말미암 된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하 여기 오셨죠? 오기는 마음이 없으면 못 옵니다. 근데 1력 2장 14절 뭐라고 했어요? 마음에 너 이상의 소원을 품고 행케 하신다. 그 소원도 내 마음이 그런 발상을 가진 게 이게 조상이 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필요해서 그 마음을 소원을 내 마음속에 담고 원하도록 해서 길을 닦아주고 그래 되도록 불신이 신앙으로 신앙이 확신으로 옮겨가는 점진적인 소명의식이 강렬하게 이렇게 굳어지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령의 역사. 베드로가 부름받았다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다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그렇게 따라다니고 기적을 보면서도 못 믿었어요. 그래 변화산에 가가지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모습을 환하게 변해서 영안을 열어서 하늘을 열고 예수님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신 대로 초막셋을 여기 지읍시다. 그래서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나는 이리저리 심부름하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삽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려가야 된다. 왜 내려가야 된다? 지금 예수님이 초월해 보니까 제자들이 기타에 변화에 따라온 제자와 나머지 제자들이 병 고쳐달라고 환자가 맨날 못 고쳐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내려가서 그걸 고쳐줘. 속히 내려가야 하느니라. 내려가야 한다. 이거는 확실히 베드로가
그래서 요한 야곱이 에세가 있다. 예? 모세는 르보산에서 120살에 인생을 끝마자 유다서에 보면 사탄과 무덤을 신심을 두고 다퉜다고 했거든요. 모세가 죽었어요. 몰려갔냐? 베드로라고 보니까 저게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화사한 몸을 그게 영광을 부리는 모습 맞죠? 제가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가 되는 그래서 점진서이라는 말을 써요. 차츰차츰이라는 말을 갑자기 막 그러면 미쳐버리고 안 되죠. 차츰차츰 우리가 물도 처음에 먹을 때 마르다고 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길손을 섬길을 가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물을 좀 얻어 먹으러 할 때에 양반집 교수들은 그거 교양 음사로 한 그릇 더 주는데 물을 한 바가지 딱 떠서 옆에 있는 잎사귀를 딱 띄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려갔지요. 어떻게 돼요? 잎사귀를 안 먹으려고 그걸 물어내고 조금 먹으면서 체하지 않고 서서히 물을 마시라고 이런 배려가 물동이 입어온 여인의 교양이 그렇게 배려하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체하지 않도록 깨우쳐 줍니다. 초절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의 섭리 구조가 있다는 거지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했다. 이를 원리적인 개론적인 것을 머릿속에 그리고 사상화되고 의미를 구조화돼서 알고 세밀한 것은 그 틀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개론이 필요하다. 그리고 히브리서 명칭은 아까 토라, 레비임, 케투빔, 그래서 다나악이라는 말을 A 모음을 붙여가지고 다나악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다시 한 번 강조해야 될 것은 네 가지 구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39면에 보게 되면은요, 첫째는 첫째는 모세 오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서는 토라라고 하면 모세가 직접 받은 계시로 작성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그대로 토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에서 바빌론 유수의 생활, 유수란 말은 피난 생활이었단 말입니다. 70년 바빌론에 붙들려 가지고 영장 생활했죠. 그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총리가 되게 해가지고요. 다니엘 세 친구가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 차를 열어놓고 매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이러니까 마구 발설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했지요. 그거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넣었지요. 풀무불에 넣었지요. 풀무불에 아베누가 사드락과 메삭을 세 친구를 집어넣고 평소에보다 크게 불을 떼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 죽을 지경으로 풀무불 뜨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을 넣는데 어기로 해보니까 네 사람이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에서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도 해는 녹아지는 그 뜨거운데도 흰옷 입은 천사가 와서 그 세 사람을 돌고서 이게 역사적 사유, 그게 교회사고 역사서거든요. 우리 지금 말하는 게 하나님이 실제로 선미를 향해서 초월적인 영혼자가 시간 속에서 어떤 고난 속에 역사를 해서 하나님 다음을 보여주셨느냐고 하는 거예요. 사정에 입을 열지 못하게 하고 불뭇불에서 뜨거운 머리카락 하나도 삼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필려 나와서 나중에는 다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차니까 보내 1차, 2차, 3차 귀국을 하는데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나라에서 우리가 전부 보호하고 짐도 들어드리고 전부 이래가지고 당신 보호하도록 다 하겠다. 아니다. 그거잖아.
예, 하나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예루살렘 돌아오는데 무사히 돌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역사서입니다. 생생한 기록을 역사서를 기록했던 사람이 그대로 성경은 그림의 생명의 진리라는 거지요. 전설적인 저자가 상상해서 종교적인 만담과 감정 기록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성문서 시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던 실적인 노래를 해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한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하나님 인간 사이에 주님이 폭로되시고 노출되어진 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 그걸 우리가 나눈 것이 아까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 이렇게 말한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예언은 바로 미리 말을 했다 그거죠. 지금 아닌 것을 얻을 것을 지금으로 말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부가 언약은 예언적 언약이에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전부 예언이 어떤 예언?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예언을 해서 약속을 했지요. 그 약속대로 오셨지요. 그래서 오신 이후에 그리스도 행함과 장차 하늘나라를 나 있는 것을 너희가 잊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한 것을 차곡차곡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약속서거든.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거. 지금 아닌 그 어느 때걸, 여기가 아닌 그 어느 곳을, 이것이 아닌 그 어느 것을 미리 지금 여기 이것에서 이해하도록 해준 거야. 그 예언에 대하고 상징을 통해서 이 상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언과 성경 해석에 나중에 이제 모형론, 예표론, 표상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표상신학이라는 거. 우리가 속담에 뭐라고 했어요? 앞말은 누가 듣고요?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 그 뭔 말이에요? 그 이제 밤말은 밤의 말은 밤에 쥐가 낮에는 사람한테 못 나다 밤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구멍을 파고 혹시 까마귀 두물 뚫고 먹으려고 하는 게 밤말은 밤에는 가만히 속상가 되면 쥐가 다 듣는다. 말은 우리가 어둑하게 숨겨놓으려도 암실 귀신이 신록이 여전이라 어두컴컴한 밤에 양심을 소유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정등같이 환하다. 그게 한자말로 암실 귀신이 신록이 신의 눈 신록이 여전하다. 같은 여자 전두불 전자 전등 환하게 비친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서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게 해도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앞으로 왼손이 돼서 못합니다. 내가 구제한 것을 김 집사가 날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어두컴컴한데 해도 좋고 남이 모르지 않대. 왜? 컴컴한데 어두워 앞말을 쥐가 듣지 너의 어두컴컴한데 한 일도 하는 다 듣고 해결하고 해야 되고 있다. 갚을 자는 내지 박 집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 집사 아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기 받고 질투 받고 교만하다고 빈중거리고 흉볼 텐데 못하고 잘하는 사람은 모르고 시침 뚝뚝 해도 하나님 알고 됐어 배불렀어 이렇게 된다. 배불렀어.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모든 성경에 타락이라고 하는 데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타락이라. 역사서, 율법서, 예언서, 선지서. 선지를 선지서라는 말을 우리가 그 보면은 미리 하나님의 말을 알려줘서 남에게 가감 없이 백성에게 선언해 주는 것. 예언과 알게.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우리 목회학에서 제가 이야기 설교라고 하는 거는 보면요. 왜
설교를 하고 어느 교회 주보를 보면요 성경 혹은 말씀 이렇게 된 주보에 또 말씀 선포 이렇게 돼 있는 예. 그 다음에는 강론 이렇게 돼. 각 교파에 보면 신학을 깨닫는 목회자들 주보의 용어 선택이 달라요. 성경 원문에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면서 선포권은 목회자 이런 신학 한 사람이 말씀의 선포권이 있습니다. 선포란 말은 말씀의 권위와 권위를 대리적으로 인정을 한 목회자가 공포하고 이 말은 권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권면이 아니고 이렇다라고 하는 알려주는 말씀의 절대 권위를 나타내는 선포권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복음적으로 원문적으로 말씀 선포가 맞아요. 예, 설교는요, 예, 원래는 강론이 맞는데 일본에 유학한 사람들이 아까 신호개혁과 신학이 우리 제가 모시고 있던 어린이 유학했던 말 했습니다만은 예, 거기 가서 동경대학에 신과를 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저거 할 때 성전시 할 때 장갑 끼죠, 그죠? 그 일본식입니다. 어른하고 악수할 때 장갑 끼고 합니까? 장갑 벗고 합니까? 어느 게 더 예일까요? 예, 가죽장 벗고 이래야지, 그죠? 예, 저쪽은 맨손에 가죽값을 더 주고 내미는 거 굉장히 무례한 짓이거든요. 예, 원래는 성찬식 할 때 대야에 물을 떠놓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한데 일본 사람은 경건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맨살을 하지 않고 장갑을 끼고 우리는 지금도 그 흉내를 목사 안수색이나 어떤 행사 보면 장갑을 하나씩 다 줘요. 결혼식 때 보면 장갑을 끼고 주례자가 하잖아요. 그죠?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도 하고 하는데 원칙은 장갑이라는 것은 인격적 작용 요소를 가리운 의미가 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장갑은 있습니다. 추위를 방부하는 것이고 상처를 방비하는 것이고 그러나 가장 거룩한 인격적 요소는요 깨끗한 더러운 것을 씻고 대야 물을 씻고 그래서 옛날에 초대교회는 물을 떠놓고 수건을 걸어서 씻고 그 장로들도 다 와서 씻고 그래서 수건을 걸어 맨손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식을 해가지고 설교라마도 세카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말로 설교라고 해 그러지 설교는 중국식 강론이 더 맞는 거죠. 말씀을 해석해서 풀이해서 도를 전하는 걸 강론. 그래서 우리가 강도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말씀을 풀이해서 주해해서 주석해서 강의해서 해석해서 도를 그래서 선포하는 것. 그게 왜 강도사라는 거지. 강도사란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온 거지.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용어도 복음주의냐 신학을 바로 한 사람이 선택한 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주보를 보게 되면 그 양반의 성경을 이해하고 언어 문화를 이해하고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어떤 조예가 밝은 달관을 했냐에 따라 가지고 주보에 대한 용어 설정이 다르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다 나타나게 됐으니까요. 또 알고도 관행적으로 그냥 쓰는 게 있고, 예, 지난번에 말한 대로 판사가 습관되니까 피고는 원고를 사라 하늘요 줘야 돼. 예,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습관의 제2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관서이라는 게 생겨요. 예, 저는요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눈을 왜 이러냐 그래요. 건질건질한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그렇게 되고 어떤 사람 제가 옛날에 소년 시절에 방학 때 성경학교라는 그 선교사를 격려한 성경고등학교인데 그거 방학에 단기성경학교 예 오정모 목사는 분이 필도 좋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다 가르치다 그래가지고 자꾸 좀 이러는 거예요. 하도 가까워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제가 그 이원영 목사가
이제 정봉의 이 목사에 대한 그때 그 14살 때에 방학대 가서 나이 적다고 입학을 안 했네. 그래 박충남 목사 특별히 이 소년은 성경에 대한 많은 탐욕이 있고 많이 아니까 특별히 입학을 해달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내가 난 나이 적다고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원영 목사라면 지난 말한 대로 주일날 어제 모신 게 놓고 가는데 저 정자에 성경 읽으러 가는데 물이 터져가지고 어제 지금 시모가 다 정말 다 죽는데 그걸 요렇게 하면 물이 들어갔는데 그걸 일 안 한다고 그 같은 이원영 목사님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제가 소년 시절에 성경 배웠어요. 생생해요. 네. 여러분 말하는 게 우리 여기서 오늘 천국 들려가게 되면 어머니 아버지 뵙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말하. 그 어떤 저기 여자 학생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들려가면 좋습니다. 생생한 모습이. 그래서 그 조은선 선교사라고 미국의 여자 선교사인데 우리 한국 이름으로 저 아까 왜 라보트라고 한 거, 예, 김달생 로보트를 우리말 발음으로 한 건데 그 선교사가 여자가 이렇게 선교를 바울 서신에 가르치다가 선교를 해서 막 이래가지고 군덕군덕 여자가 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바울이 뭘 했어요? 예. 옆에서 누가 바울을 보고 이게 실제 있어요. 그래 바울이 방귀뀌었어. 바울이 선교했지 방귀뀌었어. 조은선 여자 선교사 하도 우스워서 자다가 방구 소리가 물으니까 바울이 방귀뀌었다. 한참 바울이 선교한 것을 이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을 서서 안에 요래 앉아서 안경을 쓰고 요래 바울이 뭘 했지? 하니까 바울이 방귀뀌었어. 내가 이게 평생 내가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그게요. 전설을 들은 말이 내가 직접 들었다니까요. 14살에. 나도 열심히지요. 입학 안 된다고 안 가야 되는데 기어이 성경학교 방학 기간에 가서 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오늘 성경이라는 걸 그때 배운 거. 주일학교 통일공회 배운 기절이 많이 기억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어릴 때 교회에 정착하고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예, 제 체험은 그래요. 제 체험은 그렇다고 성화 구원의 연조가 높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말씀의 깊은 훈련을 일찍이 받는 게 좋긴 한 것이다. 자, 그런 말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구약성의 명칭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런 말처럼 했습니다. 넘어가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의 다른 명칭은, 예, 다른 명칭은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제가 오전 시간 마치겠습니다. 예, 성경은 가르침의 책이고요, 능력을 가르침이고, 생명의 가르침이고, 온전한 가르침이고, 이게 전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강론적으로 이 원리를 알아야 성경을 가르칠 때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의지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게 되면은,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은 희생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법망이 자유롭습니다. 안 지키려고 하니까 신호등이 떠불던 게 켜있냐지. 의다이 신호등이 켜임으로써 저쪽 오른편 왼편에 앞에 뒤에 오는 차가 질서를 유지해서 내 생이 보존된다는 그런 의식의 신호등의 붉은 신호등의 질서의 가치를 알면은 대기하는 게 자유로운데 내가 바쁜데 저게 등이 켜있다 이래 보면 그 짜증스러워지거든요. 성경이란 게 바로 그런 게 규범이란 게.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는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 남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 구제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 예, 제가 지난번에 했잖아요. 예, 돈 좀 주세요. 내가 5,000원 주면서, 야, 참, 그때 이런 기회가 왔나.
수많은 사람 내가 볼 때는 5, 60년 지금 건너고 있는데 왜 굳이 날 보고 이 사람 같으면 돈을 줄 것이다 생각하게 됐다는 게 얼마나 내가 행복하냐. 다만 마음이 아픈 건 지금도 생각하면 10,000원짜리 안 주고 5,000원짜리 밥 먹은 사람 5,000원 주면 빵 한 두서너 개 사 먹을 때 거기 보면은 방배동 그 먹자 골목에 들어가면 되게 11,000원, 10,000원, 12,000원짜리예요. 5,000원 가지고 밥 못 먹어요. 그래도 뻔뻔하게 지가 뭘 줬다고 하는 게 내가 유의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한테 달라 그래. 처음은 될 거 아니야. 그거는 내 생각이고 한 푼도 못 얻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해석을 해. 그래서 그걸 우리가 성경과 진리를 상상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네? 내가 1,000원 주고 그 다음 사람도 1,000원 줄 거니까 그런 축축적 선행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내게 지금 배고 밥 한 끼 먹게 달라고 하면 밥 한 끼 값을 지금 밥 한 끼를 못 먹어 내게 요구한 걸 주면 되는 것이 네가 보태서 먹으라. 그럼 보태주지 않으면 굶는 똑같은 데 구제가 되는데 그게 자유로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터득하고 있을 때 윤리의식을 우리가 확보했을 때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안산에서 오늘 때 가고 싶어 자유롭게 왔습니다. 이거 오늘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왔습니까? 가고 싶어서 자유롭게 예? 왔습니다. 자유롭게 왔죠. 할렐루야. 예, 그게 자유로워야 돼요. 예, 진리를 알지니, 예, 이것이 거룩한 욕망이 생기고, 거룩한 탐구심이 생기고, 네, 그것은 하나님이 준 마음이다. 사탄이 그런 마음 줄 리가 없다. 어느 거룩한 사탄이, 어느 선량한 정의로운 사탄이 주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짓을 한 사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성령이 주신 마음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 그런 마음의 소원을 내 의식 속에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됐는가. 하루를 살아도 내 인생을 주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헌신하고 살다가 내 인생을 마치는 게 왜냐하면 이 땅에 조금 시간의 길이가 더 짧을 뿐 영원히 사는 길, 예, 영원히 사는 그곳에서 상급을 받고 살아갈 미래의 소망이 내라고 할 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해당하는 언어를 선택하는 것은 개론적인 원리의 뿌리를 머리에 그리고 그래서 하나하나를 그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말을 선택하고 귀절을 선택하는 것은 목회적인 실제라 그 말이죠. 네. 자, 오늘 한 5분 초과했습니다. 1시에 딱 맞추려고 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1시간까지를 다 이걸 보면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신학을 이제 하게 되고 다른 신학을 하다가 어느 한 요일은 제가 성경 해석학을 130페이지 정도 원고를 만들어놨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보내서 제가 뭐 오타도 많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좀 교정을 볼 수 있도록 보내려고